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박수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오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선포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아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실망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한 번 더 나의 맘,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사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한번 2절로 나아갈까요? 그는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는 내 아버지. 우리는 우리 주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내가 어딜 가든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나 부를 때 아바나 부를 때 그가 들으시.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내 흐르는 눈물 그가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멘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아멘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우리의 가장 큰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아멘 거하는 것 우리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아멘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며 우리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주와 함께 우리 한 번 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지금까지도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을 원망할 때가 있지만 우리 함께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그 주님의 그 날개 아래 주님의 그 임재 안에 잘 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빛을 잃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주님의 그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임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여전히 우리 너무나도 연약하고 아버지 부족하지만 아버지 정말 그 상처투성이지만 하나님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치유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꺼져가는 그 등불을 끄지 말아 주시고 아버지 그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오늘 또한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저희를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보다 타협하며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모습들이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기력과 우울에 맞서 싸우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함께 울어주셨듯이 저희도 함께 아파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만이 정답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넓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실 안준호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입술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시는 박상원 함대지기 집사님의 손길을 기억해 주세요. 함대원들 한 명 한 명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잘 앉혀서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레미야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토기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그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혹시 폭삭 소가수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네, 같이 사시는 분이 너무 이렇게 엉엉 울면서 보셔가지고 제가 선뜻 시작을 못했어요. 네, 너무 이렇게 얼굴 부은 상태로 교회에 오게 될까봐 도전을 감히 못하겠더라고요. 잠깐 씻고 나왔는데 이렇게 다른 얼굴이 되어 계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시작을 못했는데 이 드라마를 사람들이 보면서 정말 잘 만든 작품이다라고 평가하면서 인터넷에 이런 비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마치 이 드라마의 기승전결, 이 드라마가 이렇게 4부작으로 나눠져 있는데 굉장히 연기나 그 작품의 어떤 이어지는 이음새, 만듦새가 너무나 훌륭하다는 거죠. 시작부터 끝까지 이 말 한마리의 그림이 되어지는 것처럼 너무나 잘 만들어진 작품이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짤을 보면서 제가 생각난 짤이 하나 더 있어요. 무엇이었냐면 예전에 왕좌의 게임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미드가 있었는데 이 드라마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시작은 굉장히 멋있는 이전의 말과 같이 시작했는데 소위 말해서 용두사미처럼 시작은 화려했는데 끝이 너무나 형편없게 끝이 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드라마들의 평가를 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전자의 모습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시작과 끝이 동일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기획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까?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마치 조금 전에 후자의 그 그림처럼 안타깝게 결론되어지는 때도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바라보면 이 전자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너무나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이 후자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내 맘대로 되지 않을까? 왜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내가 빚어가려고 하는 모양대로 빚어지지 않을까라는 탄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떠한 그림을 그려가죠. 마치 조금 전에 그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그 드라마처럼 아름다운 결말들 그리고 매끄럽게 이어지는 것들을 기대하고 상상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수많은 기도를 드리는데 왜 그렇게 잘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내 삶의 이유들을 알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처럼 자신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떤 사명을 맡기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하면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신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심판과 재앙이 임할 거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돌이키고 회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반응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임박한 진노의 메시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히려 점점 더 하나님에게 멀어지고 끝없는 그 우상 숭배와 수많은 범죄들로 음란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들을 보며 그가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박한 진노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한이 다가옴을 바라보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간구하고 또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호소하는 것밖에 그가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 정말 눈물로 호소하면서 제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노와 심판이 곧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울며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떠한 명령을 하시는데 환상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보니 어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농로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반죽을 합니다. 농로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 왔어요.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돌아가는 이 물레 같은 걸 농로라고 하죠. 이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밑에 판이 돌아가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동그랗게 만들어지는 이 도구인 것이죠. 이 도자기를 빚는 이 토기장이가 진흙 덩어리를 올려와서 손으로 막 만져주니까 그 모양이 그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의 모양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모습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을까요? 토기장이가 너무 대단해서? 퀄리티가 너무 고퀄이어서? 혹은 토기를 잘 만들 뿐만 아니라 얼굴이 차은우여서 뭔가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거 봐라. 아니겠죠.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 토기장이의 집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토기장이 같은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흙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 중에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잘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모르고 있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설정해야 하죠.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인간관계 안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드는 거예요. 네. 예를 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담임 목사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담임 목사님과 나중에 이거 예인데 또 앞에 또 예 듣는 거 까먹고 뒤에만 이제 이야기하시면은 제가 곤란해지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회의를 하는데 저보다 위에 분이니까 제가 그 관계성 안에서 사장님 이렇게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곤란해지겠죠. 혹은 제가 오랫동안 이제 온세계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면서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굉장히 친밀해졌다고 해서 승원이 형 이렇게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친밀하지만 그 관계성을 잘 이해하고 단순히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에서, 그 명확한 관계에서 오는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온전한 관계 맺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빚어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우리는 피조물이고 마치 그 농로 위에 놓여있는 진흙과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토기장이와 같이 빚어가고 만들어가시고 완성해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누가 만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세상이 만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로 인해서 내 삶이 다듬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고 채워져 간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만 세상에 가까워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토기장이이고 우리는 그 진흙과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가죠. 마음대로 빚어갑니다. 물잔을 만들어 가는데 컵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물잔의 모양을 만들 수도 있겠죠. 자신의 원하는 대로 뜻대로 빚어갑니다. 근데 그 권한과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토기장이의 집에서 그것을 봅니다. 그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져와서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원하는 크기로 원하는 만듦새로 빚어가고 만들어가고 모양을 내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보니까 토기장이가 이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진흙을 가져와요. 농로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토기장이가 어떻게 해요? 물레를 돌리기 시작하고 모양을 만듭니다. 당연한 이 프로세스죠. 그런데 토기장이 중에 진흙을 가져와서 진흙님 어떤 모양을 만들어 드릴까요?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토기장이가 생각한 대로 찻잔을 만들든 밥그릇 모양을 만들든 그것을 묻지 않고 원하는 모양으로 만듭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육개장 사발면 모양의 도자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 하나 가져왔거든요. 인터넷에 보니까 사발면 모양의
육개장 네, 사진 위에 없나요? 제가 보내드렸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육개장 사발면 모양 똑같은 크기로 된 모양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모양을 만들 때 그게 안타깝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진흙이 왜 이렇게 만들어요? 저는 밥그릇 되고 싶은데요. 저는 고려청자 되고 싶은데요. 라고 따지는 진흙은 없겠죠. 진흙은 그저 그 토기장이가 만드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네.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어도 진흙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하는 겁니다. 나는 고려청자 되고 싶었는데, 나는 이조백자 되고 싶었는데 육개장 만들어 놓으면 육개장으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건 진흙의 권한이 아니라 토기장의 권한인 거죠. 그런데 마치 이 말도 안 되는 비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왜 나를 이렇게 빚어가세요? 왜 나를 이렇게 대하세요? 라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빚어가시는 손길을 거부하는 것이죠. 심지어 예레미야가 본 토기장의 비유의 모습에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가? 모양을 만들어요. 이 육개장 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육개장 드셔보셨죠? 옆에 이렇게 막 빗금이 하나하나 있잖아요. 금을 만들다가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모양이 잘 안 만들어졌어요. 이 빗금을 100개 긋고 싶었는데 한 90개밖에 못 구웠어요. 어떻게 해요? 팍 깨트려 버립니다. 아니면 동그란 원형의 모양을 만들다가 내가 원하는 정확한 원형의 모양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뭉개버리는 것이죠. 다시 저 많은 진흙들 가운데 집어 던져놓고 어떻게 해요? 팔로 다시 밟아서 다시 진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다시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떼어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다시 새롭게 빚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우리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는 것이 너무나 여러분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토기장이가 뜻하는 대로 그 모양을 만들어가고 빚어가고 혹 그것이 토기장이 하나님 뜻대로 맞지 않을 때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이키기도 하는 그 일, 다시 반죽으로 빚어내는 그 아프고 불편한 그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요즘 내 삶이 너무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그 진흙으로 주무르시는 것 같아서 괴로운 분, 혹은 나는 다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아 하고 깨트리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왜 나한테 이러한 과정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세요? 너무 괴롭다. 손 없으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계속해서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뜻대로만 행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말을 여러분 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빚어 가실 때 내 모양으로 내 기대대로 완성해 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빚어 가실 때 우리는 사실 감사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를 아예 빚지 않고 그냥 그 흙 상태에 두실 수도 있는 분이고, 내가 원하고 기대한 모양에서 한순간에 망치로 깨어뜨릴 수도 있는 주권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기다려주시고 또 조심스럽게 빚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금쪽이 같아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삶의 솔루션과 은혜를 제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라고, 내 삶을, 그 농로 위에 있는 것 같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토기장이 되심을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한 채 자꾸만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빚어가고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그 결말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유다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 성경에 토기장의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이 흙으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싼 그 보석이나 단단한 쇠로 만들지 않고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그 육신이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연약하고 그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흙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분께서, 그 창조주께서 우리의 삶을 빚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뜻과 그 방향과 그 계획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를 무시하고 내가 삶을 계획하고 섭리하고 기획하며 설계하고 이루어가겠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우리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 때때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갖냐면, 우리가 농로 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 삶을 빚어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태도를 갖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는 진흙인데 올라와서 청사진과 그림을 가져옵니다. 아까 육개장 보셨죠?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아셨죠? 다음 달까지 만드셔야 돼요. 기한과 기획을 내가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야 한다라고 하는, 마치 내 종을 부리듯이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이건 이때까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오더를 내리는 것 같은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정말 내 삶에 되어지지 않는 어려움과 한계와 불가능을 만나면 그제서야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좀 빚어주세요. 여러분, 혹시 그 입시 준비할 때나 입사 준비할 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때만큼 간절할 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만큼은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에서 그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하나님께서 그 토기장이 되셔서 당신의 뜻대로 내 삶을 빚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아니하는 것, 내 모양으로 내가 기획하고 생각하는 대로 빚어가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내 삶으로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내 삶을 내가 빚어가려고 하는 그 태도가 바로 불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토기장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없었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정말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않습니까? 그 누구 하나 내 삶을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준비한 대로 지금껏 만들어 왔다라고 자랑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스스로 이 심장이 하루 종일 뛰도록 계획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숨 쉬는 것, 오늘 몇 번 숨 쉬어야지, 몇 번 내쉬어야지 계획하고, 여러분 이렇게 눈 깜빡거리는 거 있죠? 오늘 몇 번 깜빡거려야지 생각하면서 조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제가 또 설교한다고 지금 이렇게 눈 깜빡거리는 거, 이렇게 숨 쉬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인식하게 돼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몇십 초만 잠깐 이거 숨 쉬는 것만 생각해도 불편한데 하루 종일 내가 이거 생각하면서 숨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기에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가 흐르는 것,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내가 지시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끊임없이 나를 주목해서 보시고 내 삶을 만져가시고 빚어가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빚어가지지 않는 그 삶의 형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분명히 내 삶에 있구나, 하나님 여전히 나를 빚어가고 계시구나 라고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절 말씀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떠한 모양으로 빚어가시는지, 또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사용하고자 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해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직 미완성된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준이 세상에 있지 않냐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삶을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며 실망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며 주님께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토기장이 되셔서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고백과 같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정말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선하신 뜻대로 빚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어려움, 그 아픔, 그 고통, 여러분, 그것은 분명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아픔인 것이죠. 그 고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누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섭리 아래서 나를 빚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겠지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향해 아름답고 선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한 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진흙과 같은 내 삶을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 보시기에 그 아름다운 작품으로, 세상에 가장 둘도 없는 걸작품으로 나를 빚어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 가셔서 그렇게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사용하심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토기장이 되시고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빚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양으로 그 뜻대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 살아가기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주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믿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시는 바대로 아버지 내 삶을 아버지 믿어가시며 아버지 만들어가시고 아버지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들과 같은 내 삶을 아버지 주님께 내어 맡기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스려 주시며 아버지 주님의 손에 우리 내어 맡기는 아버지 믿음과 신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삶 아버지 주님과 같은 삶이 우리 주님의 손에 앞에 주어놓여 있을 때 그 도시는 왔다 아버지의 손길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아버지 모양으로 빚어갈 수 있는 아버지 시간으로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 내어 맡기며 살아가기 위해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과 담대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삶을 주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로만 나아가는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진흙과 같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을 때 아름다운 모양으로 빚어져감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토기장인 것처럼 착각하며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척 살아가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며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내어 맡기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이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며 주님의 뜻하시는 바대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고 또 빚어져 가며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더하여질 수 있도록 그것으로 감격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새가족 이기 안내입니다. 새가족 모임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새가족 가정을 꼭 수료하셔서 공동체와 함께해요. 예배 후 신간 2층 새가족실에서 만나요. 문의는 강동희 새가족 팀장님께 해주세요. 특송 모집 안내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14일부터 한 주 동안 진행됩니다. 기도회 기간 중 화요일에는 1, 2청 연합 특송 시간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보아요. 신청은 풀친을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이영재 회장님께 해주세요. 선교 안내입니다. 이번 여름 캄보디아로 함께 떠날 선교 팀원을 모집합니다. 바쁜 일상은 잠시 멈추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은혜와 기쁨을 함께 누려요. 고민보단 고! 함대 풀친을 통해 많은 신청 바랍니다. 찬양 워십 악기 영상 사진 부분에서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4월 25일까지 신청 바랍니다. 문의는 최은지 성도국장님께 해주세요. 캠페인 후기 설문조사 안내입니다. 함대 풀친을 통해 1일 선교사 캠페인 후기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풍성한 선교 캠페인을 만들기 위해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남겨주세요. 성찬식 안내입니다. 4월 13일 다음 주 예배는 성찬식 및 1, 2청 함대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안수 기도 시간이 있으니 기도 제목을 미리 준비해주세요. 목장 대모임 시상식 안내입니다. 지난주 진행한 목장 대모임 컨테스트 투표가 완료되었습니다. 성도분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조는 누구일지 잠시 후 있을 시상식을 기대해주세요. 찾아가는 신방 신청 안내입니다. 목사님의 찾아가는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반가운 만남을 이어나가 보아요. 기간은 25년도 상반기까지이며 풀친 링크를 통해 신청 바랍니다. 문의는 김건우 양육국장님께 해주세요. 홍기종기 소모임 안내입니다. 이번 4월에 진행될 예정인 홍기종기 소모임 활동을 확인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에 자세한 문의는 풀친 링크를 통한 신청 폼을 참고해주세요. (2025년) 이청년 함대 주요 일정입니다. 미리 확인하셔서 우리 모두 함께해요.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청년 함대원들을 응원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성찬식 및 1, 2청년 함대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함께 안수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도 제목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 목장 대모임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준비하느라 고생한 우리 양육장님 또 엘더들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팀원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광고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캄보디아 여름 선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선교 팀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일정 회비 또 여러 가지 고민이 되시잖아요.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상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든 찾아오셔서 어려운 부분들, 고민되는 부분들 나눠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땅에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영상으로 광고 보셨던 것처럼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4일부터 18일까지 있습니다. 또 특별히 15일 화요일 날 우리 또 함대 특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다른 날 어려우시더라도 화요일 하루만큼은 꼭 함께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오늘 생일이신 분 있나요? 이번 주에 나 생일이었다.
없어요? 다음 주에 나 생일이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아까 그 설교 때 이야기했던 도자기 하나 사왔었거든요. 아까 내가 중간에 설교 때 손 들라고 했는데 아무도 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 제가 알겠어요. 네. 그래서 네, 설교 때 반응해 주세요. 설교 때 손 드는 분 바로 드리려고 했거든요, 제가. 네. 다음 기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함대에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물론 아쉬운 부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혹은 왜 이렇게 하는지 속상한 부분도 여러분 분명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설교 또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 되는데 우리가 힘쓰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대 안에서 오늘 말씀처럼 함께 빚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지능과 같은 나를 통기장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작품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목자단장 김건일입니다. 지금부터 지난주 목장 데모임 시상을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결과를 떠나서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려고 하고 또 이렇게 예배 쪽이나 전체적으로 촬영이나 도와주신 각 부서분들께 감사하다는 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식으로 투표를 진행했는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자 주제별로 이런 사진을 전달해 주셨고 이렇게 14조가 후보에 올라서 오늘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네. 그러면은 3등 투표를 먼저 결과로 알려드릴게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대로 멈춰라죠. 멍 때리기를 잘 주제로 살려주셨고,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1등은 혹시 그 강현빈 목자분 자리에 오셨고 이모준 두 조장분 오셔서 이제 오시면 등단을 해주시면 돼요. 같이 그 조원분들끼리. 그러면은 결과를 확인해 주세요. 네 발로식의 애견 카페 조가 1등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등단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7분 맞으신가요? 7분이 축하드립니다. 사진 저희 다 같이 찍고 네 발로? 네 발로요? 그러면 네 발로? 진짜요? 아니 진짜 그러면은 같이
들고서 사진을 찍어주세요. 네, 상금은 아우팅 10만 원 지원금 넣어드렸으니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내려가시면 되고,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목장 모임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